아멘. 예.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로 구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복음을 경험하지 못함으로써 이 복음 안에 살아있는 실제의 말씀 안에 들어가지 못함으로써 많은 성도들이 기근 있는 삶, 결핍의 삶, 부족한 삶, 항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그 하나님을 우상처럼 따라가는 삶을 너무 많이 봤어요. 왜 성경에 모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이게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지만 이 에베소 교회에 썼던 이 편지가 우리의 성경이 돼서 오늘날 이 성경이 있는 모든 언어의 성도와 교회들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는 것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폴로네마라는 단어인데 무엇을 채운다라는 의미도 있고 채워진 상태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것이 완전하게 만들어진 총합, 토탈리, 총합으로 뭐가 이미 만들어지고 또 충전이 되어지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이 넘치는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가 마치면서 이어지는 교회에 대한 선포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에 있다. 그 몸이 교회에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채우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충만은 단순히 충전되어지는 분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충만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럼 목사는 머리냐? 저는 자주 여러 번 강조했지만 저는 여기 목의 부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은 은사별로 믿음의 분량별로 손이 될 수도 있고 입이 될 수도 있고 발이 될 수도 있고 눈이 될 수도 있고 코가 될 수도 있고 다리가 될 수도 있고 무릎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몸이 인간의 신체로 얘기하면 또 에베소서의 성전으로도 얘기합니다. 성전에 벽돌이 있고 기초가 있고 또 뼈대가 있고 뭐 이런 것처럼 비유적으로 교회를 유기적인 인간의 몸 또는 그냥 비유기적인 그런 건물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유적으로 이 교회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1장에서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는 것이 교회다. 우리가 몸이잖아요.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신 충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미 우리 안에 충분하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뤘다 선포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거듭나고서 선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오늘 본문에 맨 처음에 말한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여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신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이해하며 이게 나의 삶 속에 적용되며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충만에 이룰 수 있는 그것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러면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이, 우리 개인의 성도, 교회 몸인 성도들의 내면의 이 마음의 깊은 공간, 여기에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옛날 놀라운 거는요, 저는 원래 불교 신자고 저는 동양 철학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옛날부터 그쪽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동양에서는요, 이미 우주가 우리 몸 안에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원리를 알았어요. 여러분, 지구가 5대양 6대주입니다. 그렇죠? 5개의 대륙과 6개의 바다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5장 6보고 있어요. 5개의 장과 또 5개, 6개의 그런 어떤 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동양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인간의 몸은 우주 안에 있다. 그래서 내 손에 천하가 있다. 그래갖고 옛날에 사극 있을 때 어떤 뭐 이렇게 주인공이 내 손에 천하가 있다. 막 이렇게 표현하듯이 우리의 몸이 어떻게 운행되고 있고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지나고 있냐면 우주를 보면 돼요. 우주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원리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자생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면 몸도 건강해져요. 우리가 왜 몸이 망가지고 몸이 힘들고 약하고 병이 들고 또 물론 교통사고나 물론 운동하다가 다치거나 또 어떤 이렇게 뭐 하다가 다쳐서 상처가 있고 그러면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몸이 이렇게 다치고 상처를 입어도 몸은 회복을 시켜줘요. 스스로 하나님이 회복시키게 합니다. 피가 계속 남는 이유는 뭐냐면 피를 계속 내보냄으로써 그 독을, 이 균이나 이런 것들도 없애는 거고, 그걸 또 막으면 그 피가 또 막히면 또 이게 꼬매고 그러면 나중에 그게 이제 피가 나올 데가 없으니까 안에서 돌게 돼 있죠. 안에서 돌면 그 피가 또 우리 머리로 가고 심장으로 가고 우리 혈관을 타러 모든 이 지체로 다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그 안에서 스스로 자가 면역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또 마음인 거예요. 이 몸이라는 우리의 신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의 깊이와 넓이는 한계가 없어요. 우리가 큰 마음을 품고 깊은 마음을 가지는 거. 그래서 현대 사회는 이미 1970년대 그 리차드 포스터라는 영성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현대 사회는 너무 회피성이 있다. 너무 관계도 회피적이고 모든 것들이 다 회피적인 그런 관계 안에 있다. 현대 사회에 진짜 필요한 사람은 뭐냐? 내면이 깊은 사람을 요구한다. 지금 그 70년대에 비해서 지금 몇십 년이 흘렀습니까? 50년이 흘렀어요. 더 내 안에 커다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우지 않으면요. 이 비어있는 공간은 반드시 다른 걸로 채우게 돼 있어요. 음식으로 채우거나 보는 걸로 채우거나 향락으로 채우는 거나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전도서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래요. 키에르 케고르라는 네덜란드 유럽의 유명한 철학자에서 신학자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구멍이 있다. 커다란 구멍. 이 구멍을 뭘로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충만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깊은 곳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세상을 보는 게 달라져요. 관계하는 게 달라집니다. 내 말이 달라집니다. 내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어떻게 하나님의 충만을 내 몸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영 안에 담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17절 우리 읽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제가 새밭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짜리 영상 이렇게 해서 가끔 이제 제가 그걸 보니까 이제 이렇게 알고리즘에 뭐 하나 떴는데 AI에 대한 대처를 해서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AI가 너무 빨리 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막 15분 동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딱 얘기 중에 그 얘기하더라고요. AI를 학습시키는 걸로 얘기하면서 학습의 단계가 있다. 그러면서 학습은 개념을 먼저 인식해야 된다. 그리고 그 개념이 이해돼야 된다. 그리고 이 개념이 이해됐을 때 그 개념을 적용했을 때 진짜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AI 도구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깊은 질문이에요. 질문을 깊게 하고 질문을 넓게 하고 구체적으로 할 때마다 AI가 더 깊은 대답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질문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봤을 때 하와가 뱀의 유혹의 말이 들어왔을 때 딱 선악과를 보는 순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맛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얘기했어요. 왜 이 마귀의 말 한마디에 하와가 선악과를 향한 질문이 생기면서 거기에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한테 제가 방언 기도하면서 엄청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근데 무슨 질문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방언으로 하는데 무슨 질문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답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그 기도 시간을 딱 마치고 나서 딱 제가 깨달음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에게는 모든 인생의 답이 있구나. 하나님께로 가면 내 인생의 답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 이번 3월에 천혜경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다림줄이라는 YM 내적 치유고 하면서 거기서 인식론을 얘기합니다.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자라면서 어렸을 때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 때문에 그 방어를 하려고 방어의 벽, 왼쪽과 오른쪽 거절과 반항, 그 벽에 그 개수들이 짜 있어서 그걸 하나하나 파악하면서 자기를 인식해야 돼요. 내가 왜 방어벽으로 거절을 다른 사람이 나를 거절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소극적으로는 거절, 적극적으로는 반항. 이런 것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내 삶 속에 적용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를 알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만약에 오늘 저의 설교에 여러분들이 또 한 번 마음이 동해지고 설득이 되졌다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인식해야 돼요. 그렇게 인식하고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희생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그 네 가지 밭을 비유하잖아요. 길가밭. 길가밭은 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다 뺏어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적용하는 게 또 하나의 우리 삶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새가 와서 쫀다고 그랬어요. 설교할 때도 딴 생각하고 설교할 때도 안 들으려는 거는 다 이게 마귀가 듣지 못하도록 쪼는 거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들어요. 문제는 뭡니까? 돌짝밭입니다. 마음이 아직 기경이 안 됐어요. 은혜 받았어요. 근데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기쁨으로 받지만 삶 속에서 그것을 적용 못함으로써 뿌리를 내리지 못함으로 열매를 못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가시떨기입니다. 재리와 염려로, 재정과 염려, 걱정, 두려움 때문에 가시떨기 속에서 씨앗을 내면서 자라는데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기경해야 될 밭은 뭐냐면 돌짝밭 같고 가시밭이에요. 좋은 땅은 뭡니까? 내리면 뿌리가 내리고 열매 맺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입니다. 여러분, 2025년 여러분의 영적인 삶,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삶,
이것이 또 뭐가 연결되냐면요. 우리 삶의 인간관계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 열매가 있습니까? 싸우고 불편하고 괴롭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용서하고 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아프고 찌르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상처받은 그 상태에서 오래를 왔는지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 시작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작업,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습관. 아까 동영상, 그 헌금 영상으로 보여드린 그 목사님, 제가 보니까 이거 6월 달에도 한번 보여줬더라고요. 이분이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해요. 결국은 우리의 삶은요, 습관의 삶이에요. 세상을 향한 습관,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경건의 모양, 그 안에 능력이 있는지, 겉으로는 크리스찬처럼 살지만 내 마음속은 이 죄로 가득한,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사람이 먹는 것으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속에 있는 9가지 부정적이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부정적인 죄의 감정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리해야 돼요. 이거 냅둔다고 정리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반드시 치유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후대에게 또 물려줘요. 자녀를 낳고. 제가 아까 찬양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저처럼 어느 정도 키우고 또 지금 청소년으로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 자녀를 키우면서 내 자신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아니면 성장이 안 된 상태로 어렸을 때 쌓여진 그 쓴뿌리로 인해서 아이들을 대함으로써 아이들이 나보다 더 안 좋은 상태로 가거나 나랑 비슷한 상태로 가거나 그나마 은혜로 조금 나아진 상태로 가지만 애들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폭격해갖고 체포했어요. 지금 전쟁이 언제든지 일어나도 대만 2027년 시진핑이 대만을 이렇게 중국으로 합류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썰이 벌써 2005년, 벌써 10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고,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하게 얘기했죠. 마지막 때가 오면 기근이 있고 날씨가 안 좋아지고 천재지변이 있고 그 다음에 전쟁들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은 계속 일어나요. 이제는 도와주는 것도 없어요. 불안하고 경제 망하고 힘들고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없이 내 삶을 주관하고 내 삶을 계획하고 내 삶대로 계획대로 나가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삶 속에서 충만함이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첫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시는 것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것들이 적용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터가 굳어지는 것을 영성적으로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영성이 형성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정체성으로 내가 뿌리를 내렸을 때 비로소 우리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었다고 환경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환경은 그대로 있어요. 내가 바뀌었을 때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면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그리스도 내 삶 속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교통하고 연결되고 그 사랑이 자꾸 나만의 성격, 유형의 방식으로 이해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그래서 말에나 일에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있는 고백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 신앙생활은요,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탁월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내 삶 속에 그것이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적용되어졌을 때 골로새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없는,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 말씀을 실제로 먹은 것처럼 경험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은요, 터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못하고 목회자 되고 예언사역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내 곁에서 떠나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고 합니다. 여기서 불법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이기적인 모티베이션 가지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연결되지 않았어요.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홍수가 나고 비가 왔을 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어마어마한 홍수와 이 개인적 환경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막 사람들이 혼절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막 이런 신앙의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건 뭡니까?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이와 같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되리라. 말씀이 인식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적용되어져서 이것을 실천함으로써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독단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공동체와 세우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두 개의 중요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세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또 도와주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 파트너, 자녀, 부모,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주는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구가 따로 있는 것 같지만 태양의 영향을 받게 되고 달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멀리 거리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계획 안에 달과 해의 영향을 받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관계도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맺어진 이 관계들이 있어요. 이 관계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피차, 서로라는 단어가 서신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덕을 세우고 피차 권면하고 말씀 세우고 그래서 몸은 다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28일 주일날 제가 그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이 본문의 일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했지만 우리가 마디가 있잖아요. 마디가 연결돼서 자라게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2026년에 여러분들이 마디와 같은 사람이 되어진다면요, 이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삶, 그리스도를 그 인식 가운데 이해하는 삶, 그리고 내가 사랑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이 말씀을 통해서 뿌리를 내리는 삶. 여기서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하고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지어지고 내가 나도 모르게 다 이렇게 내가 일을 하나 말을 하나 뭘 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감사하고 이게 몸의 습관이 되어지는 것은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이 풍성한 생명의 말씀이 있을 때 이제 피차 권면할 때 이게 사랑의 권면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인간적인 생각과 또 옛사람의 사고방식과 습관과 배운 대로 또 자기가 아는 지식대로 막 권면하고 하다 보니까 부딪힘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해요. 2026년에 저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말씀의 이해가 열려지고 계시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그런 해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셀모임하고 함께 교제할 때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기 시작하면 그 넓이, 그 높이, 그 깊이, 길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상대방의 약간 미숙한,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의 어떤 연약한 미숙한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깊어지면요. 자기가 보여요. 그리고 자기를 이해하고 그리고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고 이해되기 시작하면요.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나이 들어서 그거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저 사람은 저런가 보다 라고 그냥 지냈는데 이제 우리 목회자나 다른 어른들이나 여러분들을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어떤 게 딱 걸리면 판단하기 일보다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제 자신을 보게 하고 제 자신의 어떤 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그러다 보면 저의 실수가 더 적어지고 그러다 보면 연약하고 나를 찌르고 나를 거절하고 나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나를 교훈하시고 알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 모든 관계가 그래요. 모든 관계가 다 좋을 수 없고 모든 관계가 해피할 수 없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을 직면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이게 말씀 훈련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실 지난주부터 생각하고 묵상했는데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는 좀 틀을 이게 지구촌 교회에서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민 영성사역 하시고 계신데 이분이 이제 만든 교재를 제가 얻어가지고 작년에도 한번 소개한 적 같은데 영성 퀴티를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해요. 이게 일반 퀴티와 다른 거는 일반 퀴티는요 분석하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적용 막 하고 이렇게 기록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근데 영성 퀴티는요 그 구조가 고전적인 초대교회 약 300년, 400년 로마가 313년에 로마가 완전히 국교로 되면서 이 그리스 로마의 신을 믿던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국가교회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호적을 놓듯이 교회 호적부가 있어야 시민이 되는 그런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교회의 본질, 순교하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았던 그 신앙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내가 또 원하면 비너스도 믿고 아폴로도 믿고 이런 신앙이 섞여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성가들이 하나님이 또 이 영성가들을 불러서 어디로 데려오냐면 그리스나 이집트 사막 쪽으로 데려와서 거기 사막에 동굴을 파고 거기서 30년, 40년 혼자 기도하면서 이분들이 그 기도의 틀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고전적인 영성 기도 묵상의 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성 묵상에 대해서 제가 4가지로 얘기하는데 이게 원리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 읽기예요. 이걸 한 3분 정도 읽으면 돼요. 그래서 적어도 본문을 2번 정도 소리내서 읽는 게 중요하고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조용히 되새긴다. 그래서 키핑 이렇게 띵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묵상으로 가라. 묵상으로 가면 하인나 하나님 인간 나의 그 틀로 묵상을 하는 것을 권면을 하죠.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을 부를 기도 문구 어구 그래서 무슨 하나님이라고 짧게 내가 기도문을 하나 만들면 좋아요. 또는 사랑의 단어
사랑이신 주님, 뭐 이렇게 뭐 어떤 그런 어구들을 선택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 읽기는 맨 처음에 읽고, 소리내서 읽고, 줄거리 생각하고, 만약에 줄거리가 생각하면 서신서 같은 경우는 그 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런 거는 서신서잖아요. 어떤 이야기하는 내용의 맥락을 이 머릿속에 이해하면서 묵상하기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기. 묵상하기는 띵킹입니다. 그래서 띵킹 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나.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로 하인나, 하나님, 인간, 나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묵상하기에서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포함, 어떤 구절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구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면 그분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간단한 질문을 해야 돼요. 왜냐? 내가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이 답을 주거든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여러분들 누가복음 1장부터 우리가 다시 이 복음서는 스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하인나를 적용하기가 좋아서 제가 복음서를 다시 한번 2년 만에 다시 누가복음을 이제 다시 묵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는 하지만 이야기가 맥락상 안 맞은 대로 그 본문 빼고 이렇게 본문을 좀 올려줄 거예요. 매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딱 봤을 때 1장에 스가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스가랴에게 요한을 주는 그 과정 스토리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요거를 묵상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 본문에 등장하는 인간. 스가랴, 엘리사벳, 마리아가 이 1장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2장에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묵동들도 나오고 천사들도 나옵니다. 그러면 인간, 본문에 나오는 인간이나 천사도 포함해도 좋죠.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인물에 대해서, 스가랴에 대해서, 엘리사벳에 대해서, 마리아에 대해서 내가 본받을 게 뭔가, 또는 본받지 말아야 될 게 뭔가, 경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7분 동안 성경 읽은 거를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예요, 나의 결단. 결단은 뭐냐면 내가 고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봤더니 이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 짓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이런 모양이 있지?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고쳐야 되겠다. 결단. 고칠 거를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나의 기도문을 만드는 거죠.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인나는 아주 단순하게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묵상하기는 생각하고 본문 전체를 이렇게 전체 틀로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인간, 거기에 나와 있는 인간을 내가 본받을 점이 무엇인가, 아니면 이 인간의 잘못되고 하나님의 잘못된 그런 삶의 모습과 말을 통해서 내가 피해야 할 것이,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 자신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할 건지 결단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때 내가 간단한 기도문을 하나 만들면 좋아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기도하기예요. 이거는 전통적인 고전 묵상에서 이거는 더 단순하게 만든 건데 거기서는 대화하기,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소리를 내서 기도 문구나 어구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문구를 써야 돼요. 쓰거나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모이신 하나님, 모모이신 예수님, 성령님. 자, 오늘 에베소 본문을 가지고 이거는 스토리가 없고 이렇게 기도문을 쓴 거잖아요. 여기서 내가 본문을 가지고 만약에 기도를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성령님에 딱 꽂힐 수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러면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문을 만드는 거예요. 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라면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사랑의 언어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립니다. 뭐 이렇게 기도해도 되고. 그래서 이런 기도문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면 침묵하기. 그래서 한 20분 정도로 하는데 우리는 30분을 권장합니다. 침묵하기도 되게 중요한 마지막인데 조용히 침묵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다.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은,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뿌리가 내리고 이렇게 터가 굳어지는 과정 가운데 들어가는 게 침묵이에요, 침묵. 침묵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알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침묵 파트 부분에서 되게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외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내향적인 사람도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과 질문과 막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생각이 막 갈라지는 것을 마음이 이렇게 분열됐다, 마음이 분리됐다 해서 분심, 한문용어로 분심이라고 얘기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기도 어구를 가지고 하면 돼요. 근데 침묵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연결되고 있다라는 걸 믿고 그냥 침묵 가운데 아무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하기는 2번에서 하시면 됩니다. 2번에서 하시면 돼요. 두 번째, 묵상하기 해서. 마지막에는 생각을 않고 안식을 해요. 제가 이거 워치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침묵 훈련을 계속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30분 그냥 본문 없이 그냥 이제 침묵하면서 기도하고 짧은 어구를 가지고 제가 그냥 기도하다가 마지막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는 마음,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생각이 딱 오면서 내가 이거 워치에서 나오는 그 심박수가 어떻게 되나 했는데, 제가 평균 심박수가 여기 제 워치에서는 60에서 70 사이에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쭉 진짜 이렇게 좀 이렇게 들어가면 56, 54까지 이렇게 내려가요. 심박수가 이렇게 자면 심박수가 45까지 나가요. 그래서 잘 때는 심박수의 변화가 이게 많이 돼야 심장이 튼튼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너무 자는데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 심장에 요동치는 게 쉬어야 돼요. 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저의 개인적 경험인데, 저는 이게 누워서 이렇게 하지만 몸이 무거워져요. 그래서 어떤 책을 읽어보면 딱 그 묵상기도 하고 나서, 침묵기도 하고 나서 급하게 알람을 해놓거든요, 제가. 알람을 안 하면 저는 또 튀기 때문에 막 시간에 예민해가지고 막 해서 제가 알람 30분, 어쩔 때는 1시간 이렇게 해놓고 하는데, 몸이 임재가 있으면 저는 몸이 많이 무거워져요. 손을 이렇게 들기도 힘들 정도의 어떤 것들이 느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 중에 우리의 몸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하는 영역도 있어요. 이게 안식입니다. 진정한 안식. 우리의 뇌는 너무나 보고 듣고 말하는 것에 너무 오픈되어 있고, 많은 것들이 들어오고 내 머릿속에 많은 것들이 탈락해요. 그래서 이 영성 퀴즈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단계로 가면 침묵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고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했을 때 더 우리가 깊어지고 길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현대 사회는요, 나는 세상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세상은 명상으로 가면서 계속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들을 채우려고 해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 이미 계신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그분의 임재, 그분이 주는 평강, 아까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앞에 사실은 너희가 평강 가운데 있으라고 합니다.
진짜 우리 안에 임재는 뭐냐면요. 평강이에요. 평강. 저는 예전에 방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저는 이게 이제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과 같은 경험이었어요. 방언을 막 하다가 제가 또 안에 질문 있으면 질문도 막 하다가 막 방언하는데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이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한 거를 그냥 알게 하셨어요. 근데 제 가슴이 너무너무 벅찬 거예요. 제가 드디어 영문 한 250페이지짜리 책인가를 다 옮겼어요. 여기. 그래서 지금 이제 번역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제가 T적인 번역에서 딱 갔더니 그분이 책에 쓴 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스피킹 텅이 있잖아요. 방언이 T한테는 되게 좋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역사하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골방에서 막 기도실 마음대로 부르고 있으니까 방언으로 그렇게 깊이 들어갔을 때 생각하는 거 막 이런 것들이 다 잠잠해져요. 다 잠잠해지고 하나님이 저의 생각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넣어주시는지 옛날에 엄마와 안 좋아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어떤 그런 사건을 보든지 그래서 저는 방언으로 그렇게 들어갈 수 있구나를 최근에 레퍼런스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또 다른 영역에서 침묵이 성향상 되게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걸 연습을 해야 돼요, 저는. 그래야 저의 영성이 밸런스 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성의 단계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알면 할수록 내 성격 유형대로 하나님과 연결돼서 편안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오래 제가 양육이나 이런 사역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양육을 통해서 더 가르쳐주고 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또 함께 성령님께 답을 구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2026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